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이제 양들이 출입하는 그곳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건물 주위에 그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왜 누워 있습니까? 가로로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진 않은데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병자들이, 심한 병자들이 그걸 고쳐보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바로 5절 38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한 말 속에는 얼마나 그런 원망이 있습니까? 저주어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이건 아주 그 원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내가 좀 나아야 되겠는데 내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와 있지만 그 분위기는 경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서로 견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희생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못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고 속으로 좀 내가 좀 오래됐으니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내가 먼저 좀 들어가면 안 되나? 좀 양보해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는 현재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이 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앞날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39년째도 마찬가지일 거고 40년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견제의 심리가 있고 원망의 심리가 있고 한마디로 그 절망적인 삶이죠. 참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에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 오늘 38년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죠. 그냥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질문을 하셔도 이런 질문. 그러면 안 낫기를 원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거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주님의 경우는 이제 찾아왔을 때 고쳐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서 그가 이렇게 원망과 그 푸념과 그 절망 이런 것이 묻어 있을 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마 이 병자 입장에서 생각할 땐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온몸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한 말씀으로 평생 소원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뭐 못에 들어가고 말고 그것도 아니고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니 자기가 일어나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일어나도 되나? 걸어도 되는 걸까? 이게 걸어가면서 지금 그동안 38년간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생각해봐도 이건 미칠 지경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싶었을 거예요. 이때 아니 정말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춤을 막 춤을 췄겠죠. 나 막 걸어 다닌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을 거예요. 이 소망 없던 이 병자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참된 희망, 그는 여기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항상 깨닫는 것은 주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든 문제,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은 곧 우리로 따지면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다 이거죠. 상황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쉬지만 대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거 해결될 안 될 것 같은 문제,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여러분 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근데 이제 이 기도 문제만 얘기하면 항상 그거잖아요. 응답.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거 참 오래된 질문,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믿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마침 찬양이 그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의 판단하에서 결정하시는 거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도 지금 40년째 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선하신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절대로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죠? 가장 그것이 나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 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난 다 얻었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기까지 80년짜리에서 우리가 놓쳐봐야 뭐 좀 놓치죠? 80년짜리 학벌 좀 놓칠 거고 외모, 건강, 뭐 집, 뭐 자식이 좀 뭐 어떻게 되는 거 몇 가지 있을 거고 그 정도 놓쳐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9,000조 곱하기 9,000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여기까지 80년짜리에 목매다는 거 그건 정말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땅에서 그까지 그 몇 가지 좀 못 온다고 그게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댈 상황입니까?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를 만에 하나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항할 이유가 됩니까? 다 주셨는데 주님은 목숨까지 날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응답을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이지만 진짜 기도응답 믿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혹시 어떻게 하다가 또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죽음조차도 그거 뭐 이 땅에 있다가 제가 욥기 여러분 설교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장 2장에서 예. 욥의 자녀 죽었을 때 아니 10명이나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큰 차이점이 있다고. 저와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봅니까? 죽음을 하나님 볼 때는 땅에서 고생하던 애를 이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아마 욥의 그 일곱 아들과 세 딸에게 물어보세요. 너 다시 한번 땅에 갈래? 천국에 있는 애들.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럴걸요. 여러분 한번 군대 생활 우리 형제들은 군대 생활 좀 했죠? 예. 그거 제대했는데 또 군대 한번 더 갈래? 그러면 가겠습니까? 저같이 카투사로 편한 사람도 저는 그때 굉장히 편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 박병장 아주 편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해놔도 돼. 날 아무도 건드릴 사람 없어. 저는요 아무 때나 해놔서 그냥 캠퍼스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편했지만 제대 날짜 꼽았어요. 손 꼽았어요. 제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여기 좀 애기 낳은 사람들 있죠. 애기 한 번 더 낳을래? 얼마나 그 힘든 겁니까 그게. 만약에 욥의 자녀들한테 물어볼 때 그들이 천국 가 있는데 야 그래도 한번 다시 와서 어떻게 해보겠냐. 절대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래서 우리도 죽는 게 우리 성도들이 참 축복 아닙니까? 이번에 혹시 코로나 걸려서 혹시 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래 봐야 뭐 천국 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갖고 자꾸 주님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그만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면 그 사건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가지고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우울할 수 있다든가 내가 요즘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이만했는데 기도응답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잘하는 겁니까 그게? 좀 더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더 십자가를 더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희망이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주님 믿어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뭐 이 땅에서조차 뭐 그렇게 다 그냥 뭐 학벌 좋아야 되고 외모 좋아야 되고 뭐 집장만 해야 되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결혼도 좀 잘해야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해야 되고 뭐 다 건강해야 되고 뭐 하여튼 끝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진짜 믿는 자는 이 땅의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래도 감사.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어쩌면 내 생에 이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아도 나중에 주님한테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심이구나. 분명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주님 안에는 이 절망이 없다는 거죠.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생기는 질문이죠. 그럼 왜 주님 그때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다리 저는 거, 맹인 이거 참 그렇게 많은데 왜 다 고쳐주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 걸 더나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주님이 나라 그러면 다 낫는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의 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지금 실낙원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토록 멸망당할 그들을 살리러 오신 거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베데스다 못에 그 대략 그 베데스다 못이 한 세로가 한 90m 정도 돼요. 90m. 그럼 우리 90m 생각해 보세요. 또 가로가 한 60m. 거기 다 들어가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 그리고 어쩌면 서로 밀고 미쳐갖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최소한도 거기 300명에서 한 500명은 있을 거고 아니면 한 1000명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날 그냥 다 나. 그랬으면 그러면 그들은 낫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 사실을 다 알 것이고 친구도 알 것이고 뭐 친척들도 알 것이고 뭐 금방 다 퍼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사람 웬만하면 지금도 우리 웬만하면 병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병 고쳐달라고 달라붙었을 거예요. 예수님 짧은 3년 안에 그들이 와서 달라붙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 찾아갔을 때 주님이 낫게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신 거는 그 병 고치고 이런 건 이전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아니면 선지자들이 좀 했거나 예수님이 하는 일은 진짜 병 아니 그 정도 병 말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막 소문이 나니까 동네에 소문 나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수많은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도 이 땅에 보세요. 얼마나 병원이 많습니까? 얼마나 의사가 많아요. 지금 또 무슨 간호사도 많고 약사도 많고 병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대충 한 80년 좀 건강히 산다 치고 그러면 한 40세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웬만한 버티고 40세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리저리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몇 가지 병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중고차가 말이죠. 벌써 그 처음 새 차 말고 이제 한 중고차 한 10년, 20년 타보세요. 이쪽 저쪽에서 고장나죠. 우리 몸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좀 나이 든 사람들 좀 다 있죠 병. 다 그거 고치려고
그거 아니고 그거는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신랑으로 해서 있을 때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늘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다시 되도록 그 일을 하시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이름 미아의 어린애기한테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엄마에게 인계하는 거, 빨리 아빠를 만나게 해주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 이제 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안식일에 고친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 문제를 따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전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만약 예수님이 이게 필요 없으면 월요일 날 고쳤겠죠. 화요일 날 고치거나 수요일 날. 안식일에 고쳐야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이 정도로 율법의 엉터리로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안식일로 정했죠. 그래서 내가 자리를 들고, 아니 38년 동안 끙끙대고 비참한 그에게 너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 다음날 너 내일 일어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옳지 않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나 그런 거다. 낫게 해서 그랬다니까. 12절에 누구냐 그 사람이. 13절에 그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후에 14절에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지금까지 죄 때문에 병으로 고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 죄 가운데, 즉 그는 이제 더 심한 것, 영적인 죽음,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제 정면전이 붙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죽이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쉴 수 있는 게 안식인데, 바로 모든 인생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거는 고생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까 그가 38년 동안이나 고생한 사람을 더 있다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꽉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과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던 것과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지만 안식일에 그를 이제 고치신 거잖아요. 이 일을 왜 감행했고 왜 그를 치료했습니까? 이걸 통하여 이제 이 38년 된 환자보다 더 큰 환자, 전혀 소망 없는 자, 자기들의 규범만 붙잡고 있고 자기들은 천국의 자녀며 당연히 하나님과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은 쓰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 보실 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또 이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체계가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산헤드린 그 공회가 다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고 다 유대인들,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추워도
자기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고집불통의 깊은 영적 문제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우리 주님이 용감하게, 이들은 정말 너무나 강팍해. 바로가 강팍하다. 요즘 푸틴이 뭐 강팍하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팍하고, 그러고서 자기들은 괜찮을 거라고 믿는 아주 힘든, 이들과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38년 된 환자 고치는 건 쉬운 거였지만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 마음이 아주 꽉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용감하게 이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병보다는 마음이 1000배나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 그래서 한마디 하셨다가 바로 죽을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18절에 죽이려고 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런 도전, 우리 주님은 지금 유대인같이 자기 세계에 깊이 빠져 있고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 어두움에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는 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을 지금 구출하고자 투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두운 데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19절, 그러므로 이제 19절부터 오늘 우리 28절, 29절까지 볼 텐데, 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인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빛이요 생명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왜 헤맸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 빛이고 지금 19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여러분 착 봤을 때 벌써 빛이 쫙 나옵니까, 여러분? 확 보면 빛이 쫙 나와요. 와, 이런 말씀이 있다니. 봅시다. 우리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 하냐면, 이들에게 나는 지금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한다.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 말씀, 이게 왜 가능합니까?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완벽한 부자관계. 여러분 그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얻어 맞던 거 혹시 아버지, 술 먹고 돌아서면 푸시는 거 생각해요? 어떤 아버지 생각해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다 봤죠.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야. 자녀를 진짜 사랑하거든. 우리 여기 저 애기 아빠들 다 그렇죠. 우리 애 진짜 귀하잖아요. 그거 사랑해요. 애가 모를 뿐이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완벽한 부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 아들이 이룰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래서 아들에게 뭘 주었냐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더 큰 일을 아들이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21절 22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강팍한 자들에게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이 말씀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심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살리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22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사실 나를 공경해야 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정말 따라왔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를 무시한다는 건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아들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22절에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이제 살아온 모든 것을 어느 날 평가하고 최후로 심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살아있을 때 마호메트도 따르기도 하고, 석가모니를 따르기도 하고, 마리아를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 최후 심판 때는 다 예수님께 나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와 있던 이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9절부터 쭉 자신이 심판하는 권세,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고 아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24절에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24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상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저기 있으니 내가 알려주겠다 정도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로 구원을 주는 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 거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옮겼다는 건 완료예요. 완료형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완료로 돼 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초청이에요. 네. 초청이에요, 초청.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는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생명은 태어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태어난 자는 자동적으로 삶을 얻지만 그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오직 믿는 자만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은 누구나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죄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믿는 자는 면제시키겠다. 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면제당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 진짜 제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자신이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면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현재 얻는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는 거. 나중이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뭐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돼서 혹시 죽을 수도 있다? 뭐 죽겠죠, 뭐. 이미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사는 날 동안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죽어보면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또 아니 뭐 착하게 뭐 양심대로 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 심지어 교만하게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앞으로 장차 구원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았느냐, 이거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도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현재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조금 더 긴장하시고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각자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는지가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모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생을 마쳐도,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확신하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기쁨. 저 구원받은 사람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아니야. 벌써 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런 감사가 많아요. 감사, 긍정적이죠. 그리고 옛날에 우울했는데 우울하지 않아요. 희락이 넘치죠. 희락, 화평, 이런 것들, 관용, 너그러움, 그리고 진실, 이런 것이 넘쳐. 자기가 알아요. 그걸 구원받은 줄. 그리고 이거는 경건에 힘쓰면 힘쓸수록, 제대로 말씀 제대로 먹고 기도 생활 정식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점점 감사가 많아지고 여러분 갈수록 행복하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에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야 돼. 얘기가 내년에 더 많아질 겁니다. 매일 행복해야 돼요. 만족하죠. 우리야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게 분명합니다. 내가 확실히 생명이 있으면. 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 됐나 안 됐나 모르죠. 조금 지나 보세요. 막 콧물 나고 예를 들면 열이 나고 뭐 몸살이 오고 그러면 그게 확실하면 확증이, 그 증거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이죠.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기쁨 아닐까? 기쁨, 만족, 행복. 아유 잘 됐어, 나 이거 너무 잘 됐어요. 뭐 이렇게 행복해. 되는 건 하나도 없어도 대만족이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산다. 이게 이제 믿는 자. 목사님 근데 저는 사실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좀 우울하고, 좀 비관적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죠. 제대로 안 먹으니까. 우리 아기가 태어났으면 생명이 있지만 우유 안 먹어보세요. 걔가 잠도 못 자고 우유도 안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그냥 삐쩍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77 안 하는 사람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부른 사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원래 예수님 믿고 참 기뻤는데 최근에 혹시 뭐 기쁨도 없고 비관적이고 명랑하지도 않고 우울하다, 그건 지금 자기가 신앙관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갖고 누리는 기쁨은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고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일일이 성도들의 상황을 다 얘기 들어야 도와줍니까? 그냥 주일날 탁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벌써 탁 봐서 벌써 우울하고 기쁨 없는 거 보면 이번 주 기도 생활 안 했구나. 꼭 여러분 누굴 좋아하면 그 티가 나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그 티가 다 나는 거예요. 벌써 말씀 안 먹고 그러니까 벌써 배고픈 사람들, 우리 속일 수 없는 게 배고픔 중에 뭐 속일 수 없는 건 뭐 사랑과 배고픔이다, 뭐 그런 얘기처럼 그거 벌써 딱 보면 배고픈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요즘같이 코로나 있고 막 우크라이나 이러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나 행복하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살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없는 거예요. 그 왜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아주 삶이거든요. 삶.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예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일 때 자기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명랑함과 긍정적이고 우울하지 않아요. 행복한데요. 뭐 희락과 화평이고 이 땅의 나그네 것들 대수롭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데 모든 건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혹시 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직까지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좀 계속 더 살펴보면 25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말씀하실 때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듣는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26절에 바로 생명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려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대인들 말이죠. 오늘이라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은 그냥 음성으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고 따른다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몰라. 우리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우리 너무 잘 믿은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자기가 계속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처럼 그냥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자기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밤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께서 약간의 경고죠. 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음성을 듣고 오늘이라도 들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가 이것을 거부할 때 마지막 날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는 그냥 지금은 되지만 마지막 때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것은 뭐 선행을 많이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오늘이라도 듣는다면, 너희들이 믿고 따른다면 영생을 얻는다. 오늘 얻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그날 사망의 부활을 맞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세상은 죽으면 다 끝으로 돼 있어요. 영화를 보세요. 죽으면 끝.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끝이라고, 이 죽음이 끝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생명의 부활인가 사망의 부활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생명의 부활에 내가 속해서,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좋아하고 기뻐할까. 생명의 부활. 그러나 만약 내가 죽음에서 깨어났는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사망의 부활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기회가 끝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기회가 있지만 내 생이 끝났을 때는, 그리고 내가 사망의 부활이라면 그것은 깊은 절망이요 비참함입니다.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았든지, 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와 좋은 학벌과 뭐 좋은 조건들, 뭐 자식들이 뭐 어쩌고 다 해도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 반드시 생명의 대열에 끼어 있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우리는 이 숨 쉬는 동안은 이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구세주로 만나야 돼요. 그분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면 누굴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주를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은 살아 있습니다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모험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거 모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절대로 모험을 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고, 아직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사람,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 같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은 계십니까? 정말 날 위해서 죽었습니까? 근데 왜 나는 못 믿습니까? 좀 기도하세요. 아니면 왜 나는 분명히 주님 날 위해서 죽은 것도 믿고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생활이 엉망이거나 말씀 생활을 엉망으로 하거나, 오늘 밤에 결단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되겠는가?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과 밀접해서 뭐 구원 받냐 안 받냐가 너무 좀 우습게 들려야 돼. 그런 소리가 두렵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당연히 구원받지 뭐.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 정상을 하고 있을 때, 아무리 한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져요. 이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사는데.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밤에 정말 주님 계십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혹시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 말씀생활 등한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해서 하더니 기쁨이 넘쳐나야 돼. 삶 속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제가 아까 휙 돌아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 밑에가 딱 그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시 같은 게 있을 거고 골누면 그 아주 작은 거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걸 이제 빼야 그때부터 이제 잠도 잘하고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기쁜 것이고 평안이며 긍정적이고 명랑한 거예요. 희락이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삶 자체가 흥미진진해요. 내일이 기대가 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도 혼자 자기가 괜히 밥 안 먹고 영혼의 호흡, 기도도 안 하고 이래갖고 혼자 골골대고 있는지 모르죠. 그것 빨리 회개하시고, 애당초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다면 속히 주님께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주님은 정말 이런 엄청난, 가만 보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기 위해서 간 듯 싶었지만, 베데스다 못 있는 쪽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 어둠에 아주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이 고질적인 유대인 전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은, 우리 중에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대부분 이제 이 문제는 이미 했고 이미 해결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떤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렇다면 내 생을 어떻게 보낼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가 된 사람들, 내 문제 정리됐다면 이제 당연히 남의 문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밤낮 나와 내 가족, 노후 대책 밤낮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까? 저들 자신들의 확신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고 그 견고한 체계와 그 확신 속에 살던 그 많은 그 유대 민족들,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비록 짧은 지금 뭐 한 장 중에 29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용감한 모습, 사실은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우리는 움직임을,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습니다.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전진하셨던, 이 활동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민족 4천만 민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만의 불교 신자, 500만의 이 가톨릭 신자,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들, 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거대한 15개 중국 땅, 또 밑으로 있는 인도 11억의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이 11억의 인도 사람들은 우리랑 관계 없나요? 이들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가까이 있는 무슬림들 18억이나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나 이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 대략 70세 정도, 목사들도 보통 70세 은퇴하니까 아무래도 그때 뭘 할 수도 있지만 좀 힘이 빠질 거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길어봤자 한 50년? 60년? 한 40 넘으면 벌써 한 30년 남은 거예요. 30년, 50대 가면 이제 20년 남은 거. 길어봤자 이거 다 해봐야 뭐 한 60년 안팎, 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 삶을, 우리 나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지금 나에게 청년들은 좀 더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얼마 안 되는 기간을 주님처럼 우리도 인류의 영혼, 그들을 구원하는 좀 그러한 삶, 도전적인 삶, 이제 그만, 나를 위해서는 그만 살고 이제 우리 주위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들은 그러나 절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완강하고 고집세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살다 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정말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그 말을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며 또 내 남은 생 이 정도 살다가 끝내도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